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불순종한 음란한 고멜과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치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그냥 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를 들으라, 또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지금 들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마지막에도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벌하시겠다. 벌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음행 때문이고 3절에 보니까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음란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행과 음란한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4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 속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제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세상과 또 죄악과 이 우상과 가까워지는 이런 음행을 범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무리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인 거예요. 근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도 함께 망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기는 나라였었는데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남쪽에 있는 유다도 역시 그렇게 그 죄악을 답습해 가는 거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 안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안에서, 저녁 예배 안에서, 새벽 예배 안에서 망하는 것 아니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의식들, 그것을 가지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끊임없이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기까지 그 성소에 흐르는 짐승들의 피가 강 같았어요. 강같이 그 제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의 피가 끊임없이 흘렀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예배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우상을 따르고 죄 유혹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두 마음을 갖고 한 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다른 손으로는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그 정조를 지키지 않았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생아를 낳았도다. 그 백성 전체가 음란한 그러한 백성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새 달이 다가올 새 달, 이제 조만간에 그들과 그 기업이 함께 삼킴을 받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망하게 될 그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 라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경계에 있는 땅들입니다. 거기서 뿔라파를 불고 나파를 분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나라가 북왕국을 정복하고 이제 이쪽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는 말이 베냐민아. 여기서 말하는 베냐민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에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 심판이 남유다를 향해서도 지금 오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벌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에브라임은 황폐할 것이고, 에브라임 곧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았다. 경계표라고 하면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지파별로 또 각 가문별로 각 집별로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을 다 나눠 주셨거든요. 이제 그 분배받은 땅을 기업으로 열심히 경작해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고, 힘 있는 자가 그 지계표를 옮겨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 율법을 따라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말아야 되는데 힘 있는 자가 뺏기 시작했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지, 이 지계표에 관련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다른 율법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았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으로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죽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좀처럼 여겨졌고, 또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좀처럼 에브라임을 갖다가 갉아먹을 거고, 유다 족속에 썩이는 것처럼 유다를 갖다 망하게 하는 심판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의 때에 에브라임이 어떻게 하는가? 또 13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이 유다가 각각의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달았어요. 아유, 이제 큰일 났구나, 망하게 됐구나, 우리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해야 되죠. 저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로 갔던 거예요.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야렙 왕이라고 하면 힘 있는 싸움 잘하는 왕을 말하는데 바로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도움을 구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신실하지 못함,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음란으로 보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심판의 때에 더욱 이방을 의지했었던 거죠. 저들이 아수르 의지했다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말씀의 반전이 무엇인지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신실지 못한 이스라엘을 결국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흩어지기까지 그렇게 찢겨지게 되겠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 버리시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실지언정, 저들을 흩어 이방 나라에 보내실지언정, 저들을 그 죄의 형벌에 던져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고난의 상황에 던져질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회복을 위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때리시더라도 죽으라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 회초리 자체가 사랑인 거죠.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지언정 절대 자기 백성은 포기치 않으세요. 멸망하고 흩으시고 낮아진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싹 낮아져서 망한 자리라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요, 망하는 자리예요.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면 그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고 빨리 회개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 망한 자리와 같은, 그런 흩어진 자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시는 것임을 알고 또 이 자리에서도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